우리 믿는 성도들이 평생을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녕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부지런히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과 같은 이 몇몇 경건한 왕들이 통치하던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 왕들 중에서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이방 어느 나라보다도 더 극성스럽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그럼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없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많이 범했고 나중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별반 구별 없이 타락하고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행음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백성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살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을 하나님같이 섬깁니다. 오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오늘 설명절인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쉽게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귀신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더 힘써 알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을 당시의 고린도 지역도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제사에 참여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염려를 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앞에 놓고 제사하든지 간에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문화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혼선으로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기가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한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명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지금 말하면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했던 이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 지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많은 지식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든 유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내 삶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체험을 하기가 힘듭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일 때만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깨달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내 자신을 똑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정직히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고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왕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헤롯입니다. 헤롯. 이 헤롯은요, 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이 군중들이 말이죠, 아첨하는 말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막 신이라 된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충입니까? 이 사건은 헤롯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남에게 막 우쭐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인간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니까 나중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쏟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저는 살아가면서요, 모든 말씀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구절을 막 되뇌입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같이 나와도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분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전에 생명의 위협과 반역과 급모술수와 전쟁, 인생의 아주 거친 막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거대한 골리앗 장군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쫓아갑니다. 사방의 적들의 우겨 싸움에도 버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비결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육적, 정신적 삶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보다도 더 큰 위로와 용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낯선 경험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 것인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음성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미국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주 거부가 된 사람이 있죠. 오이렌 머피라는 사람. 세계적인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이면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경주에 최부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이유가 말이에요. 거부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함으로 나눔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일명 그를 가리켜서 나누는 손이라 이렇게 별명이 가졌을 정도로 그 세계적인 부자가 나누는 거예요. 그의 그 일화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큰 투자를 하기 전에 최후의 결정의 순간에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가 바로 자신이고 자신의 판단을 가장 존중하고 또한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울을 보며 자신과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생각을 했어요. 그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워렌 버핏처럼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해볼까 했는데 그건 안 돼요. 아무런 판단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난 머리가 좀 나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조용히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처지와 환경, 행편, 내 머리 나쁜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솔직하게 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의 목회길을 순간순간 도우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때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벌써 목회 포기하고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지혜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오직 백성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억울함이 없는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 기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선악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말에 싸움을 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소리가 옳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판단 미스 역시 그 다수의 군중의 소리에 떠밀려서 오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겨서도 안 되고요, 다수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로운 삶으로의 척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를 떠나 있는 자 혹시 있습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